저는 오늘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6.25 사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22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념 메시지를 주었고, 또 이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운송되어 온 이 6.25 전사자들의 시신이 그동안 많이 왔지만 특별히 이번에 다시 발견된 시신들이 돌아온 그런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위원회가 마크를 만들고 거기에 구호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억, 단결, 평화.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힘을 하나로 뭉칠 때 평화가 온다는 뚜렷한 구호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 속에 드려지기를 열망하면서 이 귀한 마크를 만들었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림으로 배은망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항상 기념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배은망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삼을 일들을 정해서 기념일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기념물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그 사건과 그 역사를 모르는 자손들에게 교훈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두고두고 그 교훈을 삼아서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원한을 잊지 말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억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한이나 분노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무엇해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에 말했습니다. 너는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뭐합니까? 힘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때 기억해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언제? 네가 늙어서 힘이 없기 전에, 네가 어려움을 당해서 곤고함에 빠지기 전에, 어두운 일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점검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잘해야만 계속해서 쓸 수 있죠. 우리가 건물도 점검을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큰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점검을 잘하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잘 된 사회가 선진 사회죠. 점검이 안 된 사회가 후진 사회입니다.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 팔기만 하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 판 다음에 점검을 잘해주는 기업, 애프터 서비스가 좋은 기업이죠. 가전제품에서 품질의 우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물건으로 따지면 한국 물건이 일본 물건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일본 물건만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력을 지금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본 기업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인도의 가전제품 상해마다 소니, 파나소닉, 삼성, LG가 아닙니다. 항상 간판은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 이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물건은 일본 제품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좋은 게 뭐냐? 삼성은 전화만 하면 금방 와서 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일본도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것은 사후에 물건을 판 다음에 서비스를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가서는 실패한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신용이 없고 좀 게으르고 느립니다. 이 사람들을 잘 쓰지 못해가지고 일본 물건은 잘 팔았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물건만 팔지 말고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자. 그래서 삼성이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잘 구성을 하고 인도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 24시간 안에 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가서 수리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이 물건을 비교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 물건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한국물을 찾는 이유가 뭐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전화해도 소니나 파나소닉은 이틀 3일이 걸리는데 이 삼성이나 LG는 하루도 안 돼서 차 와서 고쳐주니까 물건이 막 날개 돋듯이 팔려가고 현대자동차가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바로 리콜을 해주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물건이 잘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쓰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점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스스로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지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을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잘 올라가는데 자기의 삶을 점검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점검이 왔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자기 인생을 점검하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달려오고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이 한 일을 점검하지 못해서 때로는 부인이 남편 모르게 자식을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정한 일이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밝혀져서 그분이 뭐 높은 자리에서 대통령도 못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을 잘못 관리해서 아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상당히 국회의원에서 잘 나가다가 아들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 보통 그냥 받은 선물로 알고 그냥 생각했는데 이거 나중에 뇌물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 잘못 점검해서 이것이 어떤 선물이 점검하지 못해서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이 그냥 자리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지 됩니다. 성경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애프터 서비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킹 사울 왕이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 전에 제사 먼저 드려야 한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무엘보다 늦게 오니까 사무엘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고 제사 드리는 것은 우선이고 좋지만 제사장인 사무엘을 제치고 지가 제사 드리다가 자기 점검이 안 되니까 왕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다가 그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를 점검해야지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 보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을 보니까 오늘도 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점검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여러분이 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그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에 권면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면 서로 돌아보아. 뭐요?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사랑과 사랑을 경력하면서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진정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보는데, 이를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그래서 우리는 또 모입니다. 호국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돌아보면서 민족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시기적으로 중간 점검의 달입니다. 한 해의 반 아닙니까? 6월 말이에요. 6월 말에 우리가 당연히 한 해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고 일념통천 망원진세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흔들리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6월에 특별히 감사하는 현충일이 있고 6.25 기념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놓고 우리는 기억하고 점검해 봅니다. 과거의 일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이 시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는 위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고 오늘까지 온 것을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감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질병이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갈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7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주신 대한민국의 축복된 오늘을 보면서 그냥 복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점검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점검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의 선물의 첫 번째 선물은 점검의 선물이다. 늘 나를 체크하게 해주고 나를 피드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감사를 선물해 줍니다. 기억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감사의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합니다. 아내가 수고해 준 것, 남편이 희생해 준 것, 부모가 나에게 수고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그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맙소, 미안하오, 감사하오. 인생 자체가 복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올라오는 고맙다는 마음, 그다음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가족의 희생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이 나오면서 노년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그만 같이 살고 그만하자. 그래서 이혼이 곤란하면 조론하자. 여러분, 텔레비에서 드라마 요즘 조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무슨 감사가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언제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며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얼마만큼 움켜쥐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에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간에 현재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나 잘나서 온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요, 이웃의 은혜요, 좋은 나라에 태어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감사해야지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창고가 차게 된 것만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감사로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생명에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살피고 내가 행한 것보다는 항상 과하게 누리고 있음이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늘 제 삶을 점검해보면서 오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디옥 성도들한테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되고 정말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오늘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현재에 대한 감사죠.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사방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망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뉴욕에 가면요,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이 센트럴 파크의 공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도심 속에 있어도 그 좋은 공원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휴가 때가 되면 맨하탄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와서 호텔을 잡아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센트럴 파크에 가서 자연의 환경을 누리면서 참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나도 가봤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우리 숲길, 철도 숲길이에요. 딱 가보면요, 포항시가 얼마나 공원을 잘 꾸며놨는지 형산강변 한번 가보세요.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방에다 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전국 사방을 우리가 달려보면 느낄 수 있고, KTX 타고 서울 한번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 2시간이면 서울 갑니다.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사는데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신선한 공기 준비해 놓으셨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준비해 놓으셔서 내일도 아침에 눈을 탁 뜨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연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정희 집사 어머님 천국 가시고 제가 장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이 땅에서도 예비하시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늘나라에 간직했다가 주시는 기업이 내 것이구나 하고 마음의 감격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영원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기억을 하는 사람,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 감사의 선물이 와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은 교훈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7번에 걸쳐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5장 15절, 7장 19절, 9장 7절, 15장 15절, 24장에 넘어가서 3절이면 24장 18절, 22절, 24절에 하나님이 너는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함으로써 이것이 교훈이 되고 교훈이 내 자손에게 내려가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 선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사건을 민족적 기념으로 기억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기억해서
패삭 세대로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 해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출애굽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같이 만찬을 나누는데 무려 6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의 가지수가 15가지나 돼요. 15가지 음식이 전부 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말조트라는 무교병이죠. 딱딱한, 그죠? 마치 비스켓처럼 딱딱해서 바삭바삭 부서지는 무교병 전병. 그 다음에 째로와 수장의 고기에 정강이뼈에 붙은 고기, 살, 어린 수장을 하나님 앞에 들이물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던 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마로라고 부르는 쓴나물, 이 쓴나물은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4가지의 약속을 기억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배 때 제가 이 4가지의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기억하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을 얻은 자식들이 민족 정신이 뚜렷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이제는 나라를 회복할 바 아니라 그 아랍의 강대국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고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세계 경제를 쥐어넣는 나라가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교훈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교훈시켜야지 됩니다. 6.25를 맞으면서 집에서 강냉이죽이나 보리떡이나 여러분 주먹밥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애들아 6.25 전쟁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먹고 살았어 하고 교훈을 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참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교훈을 줘야 하는데, 여러분 6.25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집단이고 사탄의 앞대비라는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죠. 뭐예요? 살인자요,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고 형까지 죽이고 매형까지 죽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거짓 아비가 되어서 지금 온 민족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화역과 그 형태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교훈을 이번에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보다 김정은이가 더 나쁜 건 뭐냐면,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얼마나 더 많이 자기들에게 수고하고 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애걸복걸하다시피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종자들이 남매 간에 우리 대통령을 모독을 해도 너무 심하게 모독을 하고 뭐 오지랖 떨지 말라, 설대발 치지 말라 하더니 그렇게 약속을 굳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통보도 없이 공동사무실로 지어오는 몇백억짜리 건물을 순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돌아와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또 호도시켜서 우리랑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혼란에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평화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는 뭐냐? 피스킵입니다. 피스킵. 지금 평화의 사도를 하는데 피스키퍼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피스키퍼로서 받은 겁니다. 왜?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 평화를 지키고,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갖다 줘서 결국은 평화는 지키긴 지켰는데 평화가 해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평화를 지키는 것을 생각.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피스키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내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식들은 나랑 같이 늙어가겠지만 내가 우리 지우나 우리 서준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할아버지로서 이 대한민국을 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피스메이커로서 어떻게 악을 도말하고
흑암의 고세를 깨트리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대화하자. 피스키퍼 역할만 만족해야 하고 이거 깨질까봐, 대화 깨질까봐, 그래서 단장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것이 협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해서 북한에서 협박을 해도, 북한에 욕을 해도,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은 뭐하고, 우리나라 안보수석은 무엇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무엇합니까? 이렇게 심하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막 비방하고 욕을 해도요, 한 놈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특별수석이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진짜 설레발을 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부탁을 했다. 북한에다가 특별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바로 북한에서 뭐라고 하면 직접 전화 받았다. 설레발 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됐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착각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 인정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욕이 대통령한테 갑니다.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화의 문제가 이렇게 깨졌어도 여기에 외교부 장관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석 하나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다 모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는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주고, 자기들이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잘못 오해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좌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합니까? 평화의 이 겉모습,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백면 먹고 한 이것만 지키려고 피스키퍼가 되면 됩니까?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6.25 기념식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반공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가겠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 반공이는데 욕심은 뭐냐? 반공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반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훈을 받아서 반공도 안 되면 되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멸공! 북한의 세력이 깨져야지 됩니다. 멸공돼야만 합니다. 이 교훈은 누구한테서 옵니까? 기억하는 자에게 옵니다. 6.25의 이 참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이가 영웅이 됐어요. 김정은이가 아주 통큰 사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름대로는 김정은이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6.25의 비참한 일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배윤미가 초등학생 때 제가 교회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김일성 아저씨가 왜 나빠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야. 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은이를 나쁘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내가 공산당이 나쁘다고 하고 김일성, 김정은이를 얘기하니까 우리 윤미가 초등학교 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김일성 아저씨가 왜 나빠요? 김일성은 아주 좋은 아저씨로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윤미가 어렸을 때 그 정도인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지금 아찔아찔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살려서 멸공의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놓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교훈을 남기면 교훈이 심겨진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대화 몇 마디 하고 손으로 악수 몇 마디 하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겉모습만 우습고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통일이 온다는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할 만큼 했어요. 참 잘한 거예요. 대화도 했고 내 시대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헛된 망상 버리고 어떻게 내가 한 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앞장선 분도 잘하고 뒤에 따르는 국민도 잘하고 서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했으면 더 이상 속지 말고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정부가 이어져 가면서 되어릴 걸 생각해야지, 내 임기 때 뭔가 하겠다고 착각하면요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쳐먹습니다. 저는 비방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바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바로 가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대통령이 청문회에 서서 감옥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피 맺힌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교의 이 무서운 참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억은 잊음을 선물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개로 선포하며 두 가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죠. 그 다음 은혜는 뭡니까?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잊음의 은혜입니다. 네 죄를 다 잊어버렸다. 네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기억과 잊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축복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과 잊음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므로 아까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배은망덕의 사람이 되죠. 잊어버리고 털어봐야 하는데 털어버리지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독과 한을 품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항상 기념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잊어야 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잊음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잊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뭔 역사를 합니까? 망각을 줍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지도 않게 만들고 망각을,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망각하고 역사의 기록도 망각하고 주변의 도움도 망각해서 아나무인되게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망각이 들어오면요 치매 걸립니다.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망각과 잊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망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잊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분이 있고 내 마음에 아주 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미움을 지우시고 분노를 지우시면서 잊음의 은혜를 줄 때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억을 가진 자에게 잊음의 은혜가 옵니다. 이 잊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잊음의 은혜가 없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작게 크게 부딪히는데 서로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잊음이 와서 마음의 섭섭한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인생의 황혼에 서로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고맙소, 사랑하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자기 해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미움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 80 된 다음에 이혼하자고 그러고 따로 방 쓰자고 그러고 네 밥 네가 해먹고 내 밥 내가 해먹자 그러고 서로 네 팔은 들고 살자고 그러고 같이 살긴 사는데 이상하게 되는 불행한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잊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 잊음의 은혜 속에 삽시다. 제가요 제 가정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홀로 되시는데 제가 막내인데 제 아내가 막내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잘 모셨어요. 뭐 남들은 잘했다 못했다 우리 형제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늘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기억하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섭섭한 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요즘 늘 마음속에 고맙소, 미안하오.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잊어야 할 것들을 잊게 해주시는데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대로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각이 와가지고 배은망덕이 되고 잘못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망각이 아니라 복된 잊음을 선물로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30년 넘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서로 잊음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에 갈등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잘 지내다가 은혜롭게 은퇴하고 조용히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기 전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의 은혜를 받으면 잊음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잊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잊음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웬만한 거 다 잊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억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기억은 점검을 선물로 줍니다. 기억은 감사를 선물로 줍니다. 기억은 교훈을 선물로 줍니다. 기억은 잊음을 선물로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범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6.25 사변 70주년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을 선물로 받고 감사를 선물로 받고 교훈을 선물로 받고 특별히 잊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이 역사가 사탄에 의해서 깨지지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자에게는 이 기억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아름다운 기억의 선물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